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 것 같은 때이죠.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말씀을 펴도 메마르고 사람들의 위로조차 귀에 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 왜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까? 제가 주님께 버림받은 것 아닙니까? 시편 22편은 바로 그러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절망의 외침이 훗날 예수님의 십자가 위의 절규가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시편을 십자가의 시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탄식시가 아니에요. 절망에서 부활로, 또 고난에서 찬양으로 넘어가는 신앙의 여정이고, 더 나아가 죄인들을 위한 중보자의 고난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어떻게 중보의 자리에 서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느끼는 순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도는 메아리치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2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영혼의 밤을 겪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고 그의 믿음은 흔들리고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십자가에서 인용하시고 그대로 외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으셨던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로 버림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들인데 예수님이 대신 실제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적 중보 사역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할 버림을 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홀로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렇게 따르고 끝까지 따르겠다 다짐했던 제자들도 다 도망갔고요. 하나님조차 얼굴을 돌리신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홀로 계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때문이죠. 우리가 결코 홀로 서지 않도록, 우리가 결코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또 보죠. 4절과 5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다윗은 또한 자신의 상태를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사람들이 그를 이렇게 조롱합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사람들이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하는지 이 다윗이 나는 벌레입니다. 사람들에게 나는 벌레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를 조롱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일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들일까요? 아니죠. 그랬다면 이렇게 조롱하지 않았겠죠. 이 말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군병들이 그분을 조롱하며 했던 말들이에요. 마태복음 27장 41절 이하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대제사장들, 예배를 집례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이렇게 조롱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셨음을 회상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현실은 어때요? 지금 사람들이 벌레 취급을 하고 그렇게 조롱하고 모두가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다윗이 어두운 그러한 영혼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데 다윗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이 현실 속에 믿음의 증거가 보이지 아니하자 기억 속에서 믿음의 증거를 붙잡는 거예요. 지금은 어둡고 현실이 막막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과거의 은혜를 상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울지라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붙잡을 때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둘러싼 고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12절, 16절, 18절인데요. 한 절씩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16절입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18절입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다윗의 이 시편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현실을 그대로 예언하고 있는 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못에 박혔죠. 내 옷을 나누며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고난을 받으셨는가라는 것이죠. 그분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의 희생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이 선언하고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대속적인 고난이었고 죽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중보 사역의 핵심이죠. 중보자는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자입니다. 19절에서 다윗은 다시 기도합니다.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다윗이에요.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되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22절부터 시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하셨습니다. 절망이 찬양으로 바뀌고 고통은 예배로 변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보 사역의 열매인 거예요.
한 사람이 고난 받음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 십자가의 고난 받으심으로 온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개인적 탄식이 이제 온 회중의 예배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것이죠. 우리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아멘. 이것이 복음의 선교적 비전이에요. 고난받은 왕의 찬양이 이방 민족에까지 확장되는 메시아적 예언인 것이죠. 다윗의 삶을 보세요. 다윗은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그 아들 압살롬에게도 쫓기고 엄청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의뢰하였을 때 그의 아들 솔로몬의 때 온 이방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찾아오지 않습니까? 금은 보화를 다 들고 찾아와서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던 것을 확인하고 그를 칭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온 세계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보적 고난이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그리고 시편 22편의 마지막 구절 3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히브리어로 아사라고 합니다. 이 단어가 헬라어로 번역되면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마지막 말씀이죠. 십자가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성취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보 사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의 리더들로서 또한 목사나 가정의 가장들로서 이 말씀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사님, 집사님, 속장님, 또 부장님, 중보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모세를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그들을 멸하시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옵소서.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았어요. 이것이 중보자의 태도입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9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형제 곧 내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서 저주를 받을지라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는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회중의 영적 짐을 대신 지고 기도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남들이 잘 때 하나님이 깨워서 기도시키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즐거울 때 눈물로 중보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목회자는 양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속장님은 속도원들을 영적 상태를 분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중보 사역의 본인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대속을 이룰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의 자리에 서야 합니다.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적인 지도자들과 중보 기도자들에게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영적 권위를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 권위는 나 자신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의 영적 권위는 점점 더 확대됩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도시를 위해 기도할 때,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권위가 점점 확장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를 통해 역사하는 영적 권세가 놀라운 거예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가정이 보호받고 축복받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도시를 위해 기도하면 그 도시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범죄가 줄어드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기도를 받는 대상자들은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도시든 국가든 놀라운 보호와 축복을 받게 돼요. 그것이 바로 중보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고난받아도 이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다면,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고통받아도 이들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이것이 중보 기도자의 마음 자세인 거예요. 여러분, 시편 22편은 아주 큰 절망에서 시작해서 놀라운 구원으로 끝나는 역전의 시이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가장 어둡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놀라운 구원의 역사, 큰 일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시편을 부르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시작하셨지만 결국에는 다 이루었다로 끝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버려짐의 장소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코 버림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소외감을 느끼고 나는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버림받은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분은 안 계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침묵 속에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중보자로 홀로 서셨기에 우리는 함께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기에 우리는 온전한 완전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리더라면, 누군가의 부모라면, 누군가의 목자라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서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눈물로 기도하고 고난을 받아도 내가 맡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보람되고 값진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눈물로 시작했지만 찬양으로 끝나는 신앙의 여정, 고난으로 시작했지만 승리로 끝나는 중보의 길, 그것이 바로 시편 22편의 길이며 우리 모두가 걷는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일하고 계셔요. 다 이루었다. 이것이 우리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